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학교 다녀왔습니다. 똑똑똑똑똑. 야, 이 웬수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도박에다 쓰면 어쩌자는 거야? 조용히 좀 안 해? 나라고 뭐 일걸 싶어서 이랬어? 아이고, 나가 뒤져! 쟤 대학 안 보낼 거야? 지금 고3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나가 뒤져? 그래 내가 나간다 나가 그래 들어오서 나가 그래. 아, 이 교일 또 안 나왔네. 여보세요. 유나. 나 전도사님인데, 잘 지내지? 야, 근데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 드릴 거야? 이번 주엔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다락방도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쯤 괜찮니? 근데 꼭 가야 할까요? 사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야, 유나, 넌 랩런트잖아. 야, 랩런트가 임마 당연히 말씀 받고 힘을 얻어야지. 그래, 언제든 교회 한번 와. 진짜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래. 네 정체성 잊지 말고. 네. 정체성? 그게 뭔데? 아, 짜증나. 야 이놈이 지지배야! 왜 여태 안 들어오고 쳐돌아다니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저요? 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야, 돈 좀 있냐? 아니요. 아, 킹밖에 안 해. 뒤져봐. 왜 이러세요? 없어요. 있어? 아, 거지야, 씨. 돈 없어요. 아유, 돈을 안 들고 다니는 게 짜증나지. 뭐 필요했냐? 아니요. 야, 그러치지 말고 집에 가. 혼자라면 위험해요. 요즘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우리랑 같이 가자. 돈 벌게 해줄게. 가자. 내가 숙소도 제공해줄게. 가자고. 누구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한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요? 음,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시위대 뜰 아니란다. 쉽게 말해서 감옥이지. 아, 선지자님은 왜 이러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란다. 하나님은 이성을 바벨론에게 넘기길 원하고 계셔. 이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거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하지. 이성을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나를 배반자로 낙인 찍어 여기에 가두었단다. 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란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지. 하나님은 이 회복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성읍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거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그런데 선지자님은 여기 이렇게 갇혀 계시잖아요. 비록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지. 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지. 나를 회복의 주역이라고 하셨단다. 그 증거가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바로 너란다 렘넌트야. 은이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지.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 일의 주역이 바로 너고. 제가 무슨 랩넌트예요. 저는 진짜 엉망진창인데요. 선지자님처럼 훌륭하지도 않고요. 우리 가족은 노답이에요. 학교 생활도 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런 저를 쓰시겠다는 건데요. 너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 너 인생은 너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하렴. 나처럼 말이야. 유나. 전도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혔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회복을 하고 언약을 회복했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 예레미야는 이 응답을 봤을까? 봤겠죠? 아쉽게도 예레미야는 이 과정을 직접 겪지는 못했어. 하지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닿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회복의 주역으로 쓰신 거야. 유나,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상황이 답답하고 절대 불가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주역으로 쓰실 거야.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야. 영적 사실.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항상 기도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 공부를 더 해보자.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위대한 원조가 됩시다. 믿음의 원조가 됩시다. 예. 일을 하나님 행하세요. 하나님 행하시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궁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전 세계에 하나님 계신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가 24세 될 때까지 새벽기도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성경 읽고 울부짖고 하는데 응답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이때 굉장히 제 인생에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는데 24세부터 34세까지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희망도 안 보이고 늘 한순간 눈물과 탄식 속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복음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은혜의 자리에서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지나놓고 그 당시는 캄캄한 것 같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했는데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응답이 와서 현장 뛰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내게는 응답 안 주시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계속되지? 요셉이가 30살 될 때까지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 그런 캄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에 에녹과 노아까지 에녹이 그 영적인 조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셉까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유다가 믿음으로 살리려고 했었는데 그 후손이 계속 왕지파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 어떤 세상 힘이 필요한 걸 못하지만 기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원조는 될 수가 있어요.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문의 원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았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24시 누리면요, 나 자신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나 자신이 치유를 받고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밋에 서게 되는데 영적 서밋에 서도록 돈 드는 것 같으면 못하는데 영적 서밋은 성령 충만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서밋에 서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청소를 해도 괜찮아요.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하세요. 요셉이는 청소를 제일 잘했어요. 나만 집에 끌려간 어린 소녀는 설거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기생 나하고 술 팔면서 서밋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서밋이 될 때 세계 복음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인데 성경은 아므람과 요게벳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이 사람들의 그 뿌리가 어디냐 하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고,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냐 하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였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되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모세를 보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영적인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이 영 안이 열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눈으로 얼마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도했던지요. 우리가 영 안을 뜨고 우리 자녀를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가 준수하고 총명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장 23절에 하나님 히브리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애를 낳았어요, 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될 때에 얘가 태어나게 했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0달 동안.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전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영 안을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경 크로스비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서 소경인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네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눈이 완전히 감겨졌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옷감을 많이 수출하고 안약을 많이 수출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수출하지 말고 그 옷을 만들어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먼저 가리고 안약을 수출하지 말고 네 눈을 발라서 먼저 보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하 왕하 6장에 보니까 8절로 23절에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게하시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거든요. 민수기 23장에 보니까요, 이 발람 선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 보는데 발람 선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나귀에게 책망 듣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과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있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순교 기르다가 도저히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 있죠. 갈대를 엮어가지고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칠해서 막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그걸 이제 역청을 바르고 막 하면 나무 진액을 바르면서 그냥 발랐겠습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강에 던져 보내야 돼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 빌립보서 3장 4장 7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딱 준비를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저 나일 강가에 둬야 된다. 어른들이 있으면 의심해야 하는데, 너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척하고 숨어 있다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혹시 왕궁에서 모욕하러 나왔다 애를 하거든, 네가 우연히 지나간 척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어머니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얘기하라. 요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는데요. 나일 강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일 강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강에는 누가 모욕하러 오느냐, 몇 시에 나오느냐, 딱 가서 이제 계속 보니까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공주가 모욕하고 들어가는 루트, 길을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보고 시녀를 통해서 저 상자를 건져내라. 모세라는 이름을 공주가 지어줬는데 물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에 미리암이 우연히 가는 척하고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드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 구해와라. 어린아이가 뭐 얘기하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친엄마를 딱 데려다 주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달라,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얼마나 젖을 먹는 동안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받아놨든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 되면 왕이 돼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된다. 얼마나, 근데 그 왕이 되려고 하면 우상 앞에 절해야 되고 그 제도를 따라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 한 25년 전쯤 저 워싱턴에 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팀 사역을 이틀 동안 했거든요. 했더니만은 워싱턴 그 한빛 선교교회라고 있는데요, 침례교회인데 그 송문석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 후임자로 오라는 거예요. 2만 평 대지 위에요. 2만 평 대지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 특징이 도로변에 큰 그 깃발이 있는데, 국기봉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성족이 탁 펄럭이고, 큰 이제 성족이 펄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거리는 거 있죠. 그래 탁 해놨어요. 2만 평 대지 위에 그림 같은 교회인데, 여기 오면 워싱턴 DC에 있는 목사님, 한인 목사님 중에 최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최고 좋은 차에 최고 좋은 사택을, 그래서 최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동네 보니까 막 기가 막혀요. 한쪽은 천국 같고 한쪽은 막 지옥 같아요. 일부러 애들이 그때 막 중학교 막 들어갈 때니까 딱 미국 가면 딱 맞는 시기고 가야 되는 말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니까 지금 공무원들 문 열리고 언론인 문 열리고 북한 문 열리고 그건 다 팽개치고 네가 하면 되겠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안 가기를 잘했죠.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면 막 땡기기 위해서 수단방 가리자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면 또 대우가 전혀 달라져요.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모세가 눈 찌 감고 왕궁에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다 되어 있는 곳인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잘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록했죠. 그 왕궁에 눌러 앉았으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무 갈대 상자 막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막 걸어놓고 분석을 딱 해보니까 공주가 모여가러 와요. 딱 해놓고 미리암 준비해놓고 얼마나 두려워 내가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와 모든 것을 딱 통하게 해가지고 공주가 모여가러 왔다가 아이를 건져 올려가지고 유모를 구해달라. 모세에게 저 뗄 때까지 네가 키워라, 내가 돈 줄게. 저 뗄 때까지 믿음 신앙교육 끝내버린 거예요. 언약 유산을 막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믿었고, 이 젖될 때까지 믿음을 지어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 믿음으로 키워냈는데, 너는 애굽 사람의 히브리인이야, 너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에 절대로 엄마인 들은 얘기를 말하지 말고 그 공주를 엄마로 잘 섬기고 하나님 시간이 될 때까지 가서 들어가세요. 딱 했는데 모세가 그걸 평생의 언약으로 80년이 될 때까지 모세 응답 안 되니까 막 낙심도 했겠죠. 그런데 80세가 돼서 부름받았는데요, 나머지 40년 동안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다윗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요셉이나 게임이 안 돼요. 모세하고는요. 모세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거든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런 모세를 이 레위 남자 레위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키워내는 원조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세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아론에서 비느하스까지. 민수기 25장 6절로 15절인데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 형이었죠. 형이었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있어서 미리암이 첫째고, 둘째가 아론이고, 셋째가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이었고요. 이 아론은 아주 언변이 뛰어나요. 말을 잘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 말씀을 막힘없이 원고 없이 줄줄줄 나왔던 그런 언변가였죠.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서 모세에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이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음식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 올라가네 뭐 안 내려오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너희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가져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거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자기가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우상으로 탁 만들어 놔놓고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실수 부분이죠.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방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하였느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비방했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들게 하나님 하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했습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였는데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두 아들은 즉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일을 거쳐가지고 거친 후에 바알 부올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알 부올 사건.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저주하러 가다가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망을 듣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할 축복이 나오니까 꾀를 하나 내어주죠. 꾀를 내어주는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남녀가 뒤엉켜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더라. 이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민수기 25장 6절로 15절에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무당 같은 여자, 미디안 여자, 바알 숭배하는 여자와 그 고스비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 남자하고 두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막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아론의 손자된 비느하스의 역할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 나라가 영원히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겠다. 목회자 집안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 축복했어요. 이 비느하스가 있기까지는 아론이 이런 실수를 했지만 아론이 원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한나하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임신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이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신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맞이한 여자가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여러 명 잘 낳아요. 그 일 때문에 이 분인나가 막 한나를 격동시키고 너무너무 충동질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자녀 없는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분인나를 통해서 너무 이제 충동적인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를 영상을 만들어서 봤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한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냥 아기를 쉽게 낳으면 절대 나실이나 사무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막 충동질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자녀 안 줍니까? 자녀 안 줍니까? 계속 하다가 하나님 혹시 내게 아들 주시면 제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나실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절대 이거는 고통이 없으면 불인나가 없으면 이 응답이 안 와요. 이 불인나가 악역을 해서 이 나실인의 응답이 불인나를 통해서 눈물과 탄식과 통곡한 금식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무엘상 1장 8절 9절을 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위로하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10절로 11절 더 보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실인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런 사람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나실인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상 1장 20절이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무엘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주 어린데 젖을 겨우 뗄 정도 어린데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2장 2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자라서 3장 1절로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한마디도 사무엘은 말 내뱉으면 그냥 하나님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이 쓰임 받고 16장 1절로 23절에 보면 다윗 왕을 세우는데 또 쓰임 받는 이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원조는 한나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론과 비느하스, 이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는데 그 비느하스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 비느하스에게는 아론이란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아까 유다에게 후손이 계속 왕이 나오듯이 이 유다에게 왕이 계속 나오듯이 계속 제사장 지파의 축복은 비느하스의 역할이 컸어요. 이 비느하스의 원조는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의 3대 손이 모세였어요. 레위, 아므람, 요게벳, 모세, 이래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한나가 원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사무엘, 모세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이 원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SRC에서 원조, 믿음의 원조, 신앙의 원조, 언약의 원조, 정말 우리의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돌아보면서 어제 만나진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계시길래 장로님 4대를 생각하세요. 왜? 4대까지 장로님 보시다가 천국 갈 거니까 4대를 위해서 후손을 생각하고 장로님과 자녀 아들과 딸과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벌써 내가 나이는 이래 됐고 우리 아들, 딸이 이래 됐지만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할래? 그리고 또 그 증손주를 어떻게 할래? 그걸 위해서는 필요하면 미국도 가고 필요하면 서울도 오고 필요하면은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멀리 보십시오. 왜 작은 일에 갈등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원조가 됐어요. 멀리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발판 역할을 하고 갈 것인가. 제가 그 31년 전에 개척교회 할 때요, 공중전화밖에 없었어요. 집에 다이얼 전화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고요. 공중전화 군데 많이 있어. 가다가 전화할 일 있으면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세워놓고 전화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삐삐라는 게 나왔어요. 어디서 빨리 전화 연락 주라고 이제 하면 공중전화 앞에 서서 삐삐 번호 보고 전화 돌리고 이렇게 했다니까, 동전 넣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휴대폰 나왔는데 휴대폰이 막 이 마이크보다 더 커요. 그때 당시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갔어요. 이 휴대폰 하나가.
지금 30년 만에, 25년 만에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 다 들어있잖아요. 전에 제가 공항에 가면서 차를 이제 끌고 나갔는데 집사람 뭐 차 가라고 해놓고 전화기를, 휴대폰을 충전해 놔놓고 차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화번호를 다 이제 휴대폰 안에 다 녹음 장치 이게 저장돼 있으니까요. 교회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 전화번호 기억도 안 나고요. 모르겠는 거예요. 또 전화 안 받지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에 공중전화 있을 때 전화번호 막 웬만하면 다 외우고 이랬는데요. 편해지니까 외우지도 않고 이제는 뭐 누르면 다 나와버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지금 40, 50년, 50년 살았는데 앞으로 10년, 20, 30년 얼마나 더 빠르게 바뀌겠어요.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아들 세대,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와 증손자 세대까지 소통해야 돼. 소통하면서 언약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멀리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너희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원조가 결단하고 원조가 눈을 떠야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원조가 캄캄한데 어떻게 이런 인물 나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깊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막 보여서요. 야, 이런 인물을 내가 위해서 내가 발판 역할을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에스코 아호 핀란드 총리가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멋지게 세계복음을 하도록 준비할 것인가. 필요하면은요, 영어도 하게 보내고요,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고요, 해야 돼요. 우리는 고생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키워내야 될 게 아니에요. 원조가 눈을 떠야 뭐 장치를 준비하고 10년, 20년 바라고 준비하지, 캄캄하고 헤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SRC 10명의 원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10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일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북한이 왜 저렇지? 하나님 그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미리 30년, 50년 우리 3대, 4대를 바라보면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원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죠. 한글을 원조예요, 그분이.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망하게 돼 풍전등화에 갔을 때 신에게는 13척의 벼가 있습니다 하면서 133척을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원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또 원조 역할, 개조하는 원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 어떤 원조가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면서 큰 응답 받으시는 귀한 SRC 기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4회 SRC 대회를 열게 하시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부모 세대는 내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원조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져야 아들과 의논하고 딸과 의논하고 자녀와 의논해서 우리 손주들, 우리 또 증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준비를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기도하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공주가 모욕하는 나오는 곳에 알아냈고, 그곳에 상자를 갖다 놓고 미리안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지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고 응답받는 우리 SRC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렘넌트들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쳤던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